술람류의 7페이지로 갔습니다. 술람류의 둥근 넓적 다리의 문자적인 뜻은 성숙한 여인의 엉덩이 부분의 부드러운 살이라는 뜻입니다. 문자대로는 성숙한 여인의 외음부를 지칭하는 완곡한 표현으로서 쌤은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넓적 다리가 마르게 하고 뭐 이래서 했는데 이거는 술람미의 둥근 넓적다리 문자적인 뜻은 성숙한 여인의 엉덩이 부분의 부드러운 살이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성숙한 여인의 외음부를 지칭하는 완곡한 표현으로서 공교한 장색이 만든 아름다운 구슬꿰미와 같다라고 노래한 것은 술람미의 속사람의 은밀한 처소를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언어입니다. 생명의 처소라는 것은 사람의 영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서 공교한 장색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면 흔히 기독교계가 휴거론을 말할 때 꼭 그 구절을 호련히 변화된다. 그 구절 가지고서 날마다 휴거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옛사람을 새사람,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을 예수님의 새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 영과 정신 세계를 바꿔놓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놈 호련히 변화돼서 죽지도 않고 뿅 하고 어디로 가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다. 성경이 변화된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변케한다라는 말이 뭔 뜻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아담 세계에 속한 땅의 성분으로 충만한 인간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는다, 바꿔 놓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죽지도 않고 변화되고 호련히 변화돼서 뿅 하고 어디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지금 하는 말을 아주 기독교계가 너무 휴거라는 것을 엉터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51절 52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할 때기 변화된다라는 말은 아담 세계에 속한 혈육에 있는 인간을 영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양으로 변화시켜 놓는다, 그 말인 것이지, 무슨 놈의 육신이 뭐가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서 뿅 하고 어디로 가고 지금 그런 말도 같지 않은 기독교계의 휴거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한 거예요. 사례를 사라가 되게 한 거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예요. 땅에서 취한 사람을 위로부터 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다음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가지고 육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영화롭게 되어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케하여 주님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의 기둥으로 세우신 전능자를 상징하며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은 그 주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 개인이 필요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뭐가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말고 이런 거 인간 좋은 사람 되고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전능자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구속하신 성도들을 신부 교회로 건축하여 단장시킨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노랫말인데, 주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려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둥근 넓적다리라는 표현은
그녀의 엉덩이가 이제 엉덩이는 둥글어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한 노랫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갑니다. 아가서 7장 2절. 7장 2절에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배꼽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아. 넓적다리 이제 엉덩이요. 그 여자 뻘거 벗겨놓으니까 엉덩이는 뚱 실어내가지고 좀 민망하긴 하네. 넓적다리는 둥 실어는 그렇게 해서 이뻤고 배꼽이 또 그렇게 이쁘대. 요새는 뭐 세상 나라가 처녀들이 배꼽티 입고 배꼽 내놓고 다니더만. 하나님 볼 때는 배꼽티 입은 여자들 이쁘다고 않겠죠? 육신의 얘기가 아니죠. 이거죠. 뭐 영적 비유예요. 야, 그런데 둥근 잔같이 배꼽이 그렇게 이쁘게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이라는 건 띠를 했다 이래요. 띠는 진리의 띠, 사랑의 띠, 뭐 겸손의 띠 등 띠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구원의 띠도 있고 띠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그랬어요. 예, 참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용법이에요. 여기에 배꼽은 쇼레르라는 이 용어는 탯줄, 뭐 꼬불꼬불 꼬아진 그런 부드러운 살 그런 뜻인데 이것은 영문 번역에서는 우음이라고 번역 발음하는 거 우음이 뭔지 아시죠? 그것도 모르지는 않을까. 아무리 영어 몰라도 그건 아실 거 아니야. 모르는데. 아니 그럼 미국 갔다 와야 될 수 있어. 아니 여기 타자 한 대를 이렇게 컴퓨터에다 쳐가지고 뜻을 한번 알아보세요. 이건 자궁이라는 말의 태. 의학 용어죠. 자, 본문에서 성숙한 여인의 벗은 몸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포도주를 가득히 담은 둥근 잔 같은 배꼽 탯줄을 노래한 말씀도 넓적다리처럼 이것도 은어다 이거예요.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이른 성숙한 신부 교회의 배꼽은 사람의 중심부죠. 중심이 얼마나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심령을 보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영적 비유다. 항상 이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나체로 드러난 여인의 중심부인 배꼽을 노래한 것인데 육의 몸을 벗은 속사람의 중심인 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는 은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리라고 번역한 이거는 너무 엉뚱하게 이제 번역이 되셔가지고 베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허리는 자궁 중에서도 배꼽이라는 건 저 안쪽 이제 그 자궁부를 말했지만 여기는 자궁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그런데 허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배, 몸, 편한 대로 뭐 내부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용어예요. 자, 허리로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베텐이라는 단어는 원래 배, 몸, 자궁 등을 뜻하는 용어이며 밀단, 밀을 빼가지고 묶었다 이거예요. 끈으로. 우리는 우리 모임이 지금 여기 백합화단으로 이렇게 묶여 있죠. 어떤 누가 가르치는 증거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줄로 묶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문자적으로 본다면 밭에서 거둔 보리나 밀을 타작마당에 쌓아놓은 곡식 더미, 탈곡해가지고서 알곡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더미가 되죠. 그런 경우나 곡식을 또 타작하기 전에 마당에다 이렇게 노젓가리 다 옛날 시골에서 다 보셨죠? 그거 내려서 팔고 오르는 거예요. 그런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따라서 다른 번역들은 성숙한 여인의 배꼽이라는 용어와 허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여성의 성기, 여성의 하복부, 은밀한 처소, 즉 태를 보호하는 언덕이 있죠. 그런데 그 태를 보호하는 언덕을 그 왕이 보니까 그렇게 이뻐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인 여인의 하복부 언덕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용의 몸을 입은 아름다운 몸으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을 자들이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기를 준비한 이 생에서의 마지막을 맞는 신부교회가 아름다운 영의 몸으로 탈바꿈, 변화라고 그랬는데 탈바꿈된 거죠. 육신이 영의 몸으로 바꿔진 거예요. 육의 몸이 탈바꿈한 모습을 도래하는 말씀이니 성도들의 경륜적인 부활은 대부분 일어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부활이다 이거는. 승천은 부활과 승천은 반드시 단체적인 것이다. 아까 그 충분히 마태복음에서 봤죠? 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는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등불뿐 아니라 금기름도 그릇에 준비한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속 사람이 완전히 덧입혀진 상태에서 껍데기 깨고 나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우주 안으로 우리가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태로부터 육신이 나왔을 땐 아담 세계를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면 만유이신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얘기단 말이야.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영적 장자들의 교회를 신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신부로 단장된 교회의 배꼽과 허리, 성숙한 여인의 배꼽 아래 즉 하복부를 은어로 노래한 본문은 왕의 사랑을 받는 신부교회가 마지막 추수를 앞둔 상태로서 가장 아름다운 여체를 빗대어 노래한 것은 영원한 남편께서 취하실 승천할 준비를 마친 신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세모의 특징적인 은어인 것이다. 이게 육신적인 말로 이걸 읽으면은 좀 말 좀 가르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저 아가서 7장은 쏙 빼놓고 그냥 넘어가자고 이래버리죠.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면 그냥 넘어가고 말고가 아니죠. 비유지 이런 것들이 다 빗대서 하는 표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레위기 27장 아까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 10분 1로 표시를 받은 자들이 주의 신부로 건축된 상태를 말하는 단체적인 것 아니에요. 자, 왕의 이제 이 사람들이 승천을 하면 즉 이 육신의 장막을 깨고 영화로운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 세계를 상속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신부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부성에 들어가면 대관식을 허락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나라를 이제 물려줄 때가 된 거죠. 아버지의 때가 끝나고 아들이 이제 우주의 주인 노릇을 하는 이제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 왕이 대관식을 할 때는 황후가 당연히 대례복을 입고 그 사극 같은 데 보시면 황후라도 평상시에 입는 옷과 대례식에서 입는 옷은 다르죠. 면류관 반드시 써야 되고 금관 써야 되고 황후가 너무 이쁜 그 옷 다 갖춰 입고 이렇게 하고서 반드시 황제의 우편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대례식이라고 그러는데 대관식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벗은 몸의 신부교회를 노래한 말씀에서 배꼽 중심부, 사람의 중심부,
허리라고 그랬는데 태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된 밀을 쌓아놓은 곡식돔이나 곡식단을 쌓아놓은 노족가리 등으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뭔 뜻인지는 다 아시겠죠 이제? 예, 넓적다리라는 게 뭔 뜻이고 허리라는 게 뭔 뜻이고 배꼽이라는 게 뭔 뜻이고 이런 의미 전부 은어들이 다 있어요. 백합화를 띠로 삼아서 주님의 밭에서 추수한 곡물의 단을 쌓은 노족가리로 묘사한 것은 큰 음녀에게서 도망한 성도들을 그 영과 신부가 오라 초대하는 것으로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백합화의 끈으로 밀단을 추수해서 묶었다. 이 말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로 와서 여기 묶이는 거죠. 어떤 무리는 어떤 무리를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게 다 추수된 곡식단으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한 대 묶어서 처녀 교회로 세워서 신부로 단장시켰으며 이제는 아름다운 영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궁에 나타낼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곡식단으로 상징되었고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한 단을 모아놓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가 그 밤에 약조를 맺었죠. 예. 지금 이 보아스와 룻의 언약이 지금 교회 중에서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과 교회가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이 그 언약을 이루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구속하여 양육하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승천 준비를 마친 모습이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광야교회에서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 수고하는 그녀가 낳은 아들들이 원수들을 향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들로 수고함으로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무리를 비밀리에 양육하여 주님의 것으로 취하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끝난 신부 교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자들은 그 14만 4천을 인도에서 데리고 들어가는 종들이 필요하고 14만 4천이 거기에 이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백합화의 끈으로 추수할 곡식단들을 묶는 것은 증인들의 추수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며 무리를 모아서 양육하여 짐승들의 미혹을 이기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 하늘의 곳간에 들여진 하늘 곳간이라는 것은 하늘 구름 쪽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사를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름 쪽으로 끌어올려 들어간다라는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 곳간에 들여진 곡물들이 되도록 마지막으로 추수될 신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는 비유입니다. 밀단을 묶는 끈으로 사용된 백합화는 본문에서는 순결성을 뿐 아니라 진리의 끈과 사랑의 끈을 강조하므로 마지막까지 백합화 머리 중에서 자기의 양들을 목양하시고 나서 온 지구상에 백합화 진리의 사랑의 끈으로 진리의 말씀 끈으로 밀단들을 묶어서 신부교회인 노족가리로 쌓아놓았다가 탈곡하여 알곡들을 신부성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교회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성숙한 여인의 하복부 그 언덕으로 상징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야. 주님 보실 때 교회를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지. 남편이 그 아름다움을 보야 뭔 일이 벌어지지. 아이고 이게 밉다야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뭐. 당연히 영원한 처소로 데려가시는 모습은 왕과 술람미가 완전한 생명의 연합을 맺음으로 속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한 몸이 되어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거예요. 영광의 성으로 승천하는 것인데 공중의 구름 속으로 이끌려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공중 구름 속으로라는 건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 거예요. 이게 천국 곳간이에요. 그러므로 아가서 7장 노래의 순서는 혼인 준비를 마친 여인의 하체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더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배꼽까지만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뭐 유방, 목덜미, 얼굴, 그 다음에 뭐 이제 머리 여기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이쁜 걸 본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본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순서가 다 있죠. 그건 남편 보고 물어봐. 어디가 맨 먼저 보이느냐고. 성숙한 여인의 머리카락만 날마다 쳐다보고 있으면 뭔 일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주님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가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여인의 하체를 아름다운 노랫말로 노래한 후에 상체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 장막을 벗음으로 발끝에서 정수리 끝까지 완전한 신령체가 된 속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난 모습이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과 영과 혼과 몸까지, 처음에는 영의 구원으로 시작을 하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몸까지 완전히 영, 혼, 몸 전체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듭나면 영만 하나가 됐죠. 구원을 이루는 과정엔 혼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여기까지 가면 영, 혼, 몸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